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아도 성령님 떠나버리시면,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면 허망한 인생, 정말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 육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후 변화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캄보디아 선교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돕는 자와 교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 가는 수련회와 단기 선교 과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고통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은 주님의 웃음으로 바뀌어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전국 중앙교회 가서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 초대를 받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2년 반 전에 화재가 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고 또 건축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서도 또 많은 교회가 기도했고 또 후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당회원들과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부러운 게 뭐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좋은 환경이어서 뭐 부러운 것보다도 그 교회는 가보니까 아멘을 잘해.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밝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아멘을 잘해. 아멘. 그래서 그게 부럽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실 뿐만 아니라 아멘이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을 이럴 땐 좀 크게 하시면 좋잖아요.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점잖아가지고 다들 점잖으셔서 물론 아멘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아멘을 안 하고 점잖게 있다 해서 또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아멘. 또 어떤 경우는요, 그 전에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제가 전에 교육전사로 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부흥사로 유명했던 신현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제가 거기에서 교육전사로 또 전임전사 훈련 받았는데 목사님도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또 연결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나 그때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표현이 덕스럽지 못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도 그냥 거기에다 대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참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데나 아멘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 또 믿음으로 시인이 되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아멘이 힘있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좋아졌네요. 어느덧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곳곳을 또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참 뜨거운 교회였고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내에 또 갈등의 요소도 있었고 또 음행의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음식, 그것을 가지고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멀리 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여서 이 믿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세 번째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과 맞서서 싸우자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서라도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사실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전에 범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회법을 어긴 그러한 범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흔들어댄 사람들, 복음에 자기 생각을 뒤섞어 혼란 가운데 빠뜨리거나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현혹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는 그 거짓 교사들도 좀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순수한 복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바울이 가서 강력하게라도 조치를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거짓 교리로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미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사도권을 부여받은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중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의 그 영적 지도력을 흠집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교회에 고스란히 피해가 갔고 성도들에게만 혼란을 주었을 뿐입니다.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연약한 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권의 시비를 걸면서 바울 너가 정말 진짜 사도냐? 또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한 시련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배고프셨을 때, 힘드셨을 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논리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강도가 더 지나쳤어요.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마태복음 27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멘. 사탄은 늘 이렇게 요구합니다.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능력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리고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능력만 보여주라는 것이죠. 정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능력을 요구해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지만 참고 또 참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고 또 여러 가지 흔들어대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은 멋있게 하는데,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말은 멋있게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아무리 웅대한 건물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그 성도는 그야말로 힘없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비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그의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속에 증명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정말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나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외형적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평범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초라해 보였어요. 얼마나 무기력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3일 후에 증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너무나 약했던 사람들, 너무나 연약했던 교회들이 그 제국과 맞서서 비굴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의 모든 역사들도 보면은 교회가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무력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이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승리했고 또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이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거기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도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견고한 믿음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진짜 믿음으로, 또 능력 있는 믿음으로, 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또한 지금 거짓 교사들의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울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도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데요. 1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하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공예배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마다 축도가 선포되잖아요.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 축복기도의 가장 원형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님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견고하고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바울을 본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한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서로 아버지여 사랑하며 존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선포되고 나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아버지 한 순전한 믿음에 아버지여 소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아버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6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6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섬겼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마음에 담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믿음이 우리 때 끊어져서 안 되잖아요. 대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61년 전에 아버지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하며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먼저 섬겼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버지여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저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또 연로함 가운데 지금 힘들게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뇌경색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원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부부 정말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서종영 집사님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우리 이 성도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문금의 집사님 폐섬유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조은숙 권사님 회전근개 파열로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손구와 권사님의 남편 최혁진 집사님이 어제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호흡이 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검사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잘 또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강명희 아버지 임금 집사님, 하나님이여 우리 단금하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긍휼히 여겨주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최혁진 집사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응급실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원인을 잘 찾게 하시고 아버지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이제 시작으로 또 계속해서 계획되어 있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러한 다음 세대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건강한 가운데 또 안전한 가운데에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하나님이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하나님 청년부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집중적 아버지여 이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영성이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여기 여름성경학교와 또 수련에 참여하는 우리 아버지여 어린이들과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도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 중 우리 단기 선교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참여하는 교사들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이 불붙듯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의 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이 있고 복음의 아버지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민족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가정 그 집을 잃어버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이러한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모든 아버지여 국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여 인명피해와 아버지한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우리 아버지여 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아버지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 아버지와 구역식을 올린 기도,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며 증명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2023년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주 동안 이제 교회 소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1층 로비에 그리고 혹은 교회 사무실에 기도 후원자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내가 어느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이제 각 부서에서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잘 연결해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기도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개회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연천 전곡에서 갖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이 가지고 갈 그 물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옷 종류, 얇은 옷이면 긴 거든 뭐 반팔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신발 종류, 그리고 가방, 이러한 집에 사용하지 않는 것 있으시면 교회 가져오셔서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잘 물품 정리해서 이번 단기 선교팀이 가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